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아멘. 개역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개역 개정은 개역과 동일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서 표현하는 러브가 아니라 이겁니다.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 자애, 박애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로우시며 또 자애로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베푸시는 것이라 이겁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나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최상의 은사, 물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고 있지만 그 성령의 9가지 은사들에 대해서도 오늘날 개신교단들 잘못 적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은사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사랑하죠. 근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거죠. 오늘 개역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한 문장에 거의가 다 오역되어 있고 삭제되어 있다 이겁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약해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베푸심과 또 우리에게 자애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들은 영원하다 이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있다 한다면 그는 복 있는 자겠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4장 말씀 보면은 7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 이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위대하신 사랑이라 이겁니다. 그 사랑은 값없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라 이겁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시고 사랑하심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간들의 사랑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베푸는 것이요 주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주를 사랑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주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심이 되셨다 이겁니다. 그 사랑,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그 사랑,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사랑,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주셨다 이거죠.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죄가 되게 하시고 저주가 되게 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겁니다.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우리에게 바라시고 보내신 것은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바라시는 거라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개혁은 뭐라고 해놨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노라.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어서 자신을 값없이 내어주셨다 이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바 되신 그 사랑,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사랑, 죽음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을 뿐 아니요 지옥의 고통의 맛도 맛보셨다 이겁니다. 그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진정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얼마만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렸다고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렸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 가운데에서 이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 이겁니다. 왜 자신들이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짐승들로 인해서 제물을 드려야 한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후병하고 계셨던가? 뭘 받으셨던가? 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들로 하여금
죄인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게 하셨던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번제물, 화목제, 제물, 또 속건제를 드림 속에서도 깨닫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 안에서 실체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했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주께서는 자신을 아낌없이 교회에게 내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사랑이라 이겁니다. 사랑. 그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죠. 그 사랑은 결코 약해지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개혁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지는 않고 있다 이겁니다. 얼마나 오역되고 삭제되었는가. 지금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 각 책의 한 구절만을 선택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 된 것처럼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다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만 가지고서도 여러분에게 한 구절 한 구절 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린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가 16장 437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절마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삭제되고 오역되지 아니하는 구절이 없는데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그 사랑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다 이겁니다. 그 독생자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남이 됐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 죽음 앞에는 뭐가 있었는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지도 아니하실 것이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려놓지도 않으셨을 거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고 했죠.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은 많은 물들로도 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도 그 사랑의 효력을 마비시킬 수 없다 이겁니다. 솔로몬 노래 8장 6절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시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결코 시들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그 사랑이 없다 한다면 이방 신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방 신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를 사랑합니까? 이방 신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뿐 아니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의 혼과 마음과 또 지갑을 다하여서 주를 사랑해야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말씀 듣는 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애착을 갖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를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또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뭐예요? 결코 시들지 아니한다고 그랬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어디에서 뭘 떨어뜨린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번역함에 있어서 올바르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죠. 또한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언도 패하고,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는 것이죠.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포하여진 말씀 그대로가 성취되는 것이죠. 성경은 예언으로 인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을 선포했다 이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 미리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구약은 성경은 모든 말씀들이 거의 다 예언으로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자, 이루어지지 아니했던 일들을 주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그 때가 되어짐에 있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지기까지는, 주님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까지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언으로 되어져 있고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겁니다. 에스겔서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남겨두지도 아니하며 후회하지도 아니하리라.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말합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진 구절들 너무 많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나는 주에게 내가 말하노니 내가 할 말이 이루어질 것이요 더 이상 오래 끌지 아니하리라. 오 반역하는 집아, 이는 너희 날들에 내가 그 말을 하고 그것을 이룰 것이므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말들의 어떤 부분도 더 이상 오래 끌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했던 말은 이루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러분이 에스겔서 12장 24절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말씀들이 예언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일이 있다 이겁니다.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라고 그랬죠? 예언의 모든 말씀이 성취될 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주님 재림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예루살렘 성의 열림이 되게 될 겁니다. 천년 왕국에서 예언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예언으로서 주어진 성경이 있죠. 천년 왕국에서는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데 무슨 예언이 필요합니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예언의 말씀인 성경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거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고 나서야 그 말씀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어떤 자가 여전히 예언하게 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지 못하리니.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언서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말하고 전할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에 이때에는 자신들이 선지자라고 자칭하고 예언한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경고를 하고 있는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지 못하리니 이는 네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함이라 할 것이며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는 그가 예언할 때에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예언했을 때 각기 자기의 환상을 부끄러이 여길 것이며 또한 그들은 속이기 위한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라. 털옷을 입는 자는 누구예요 지금? 침례인 요한이었죠. 근데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예언했고 자기가 보았다는 환상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으니 왜 그럴까? 왜 예언하는 자에 대해서 지금 주께서 그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계실까?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예언한 자입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이는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소를 지키도록 가르쳤습니다. 나는 농부요 나는 소를 기르는 자지 예언한 자가 아닙니다 하고 고백할 때가 오게 됩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언제? 천년 왕국에서. 이미 주님이 재림하셨고 주로 인해서 왕국이 세워졌는데 무슨 예언이 필요합니까? 스가랴서 13장 3절서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분명 예언의 영이시죠. 계시록 19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의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들을 하면서 예언한다 합시고 하고 있는 자들, 전부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 성경 말씀으로 예언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미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잖아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예언한답시고 그런 자들이 많죠. 그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오고 물어보고 그러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헛된 소리 하고 있죠.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있죠. 왜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지 못하면서 엉뚱한 것을 믿으려고 하고 있는가? 사람의 말을 왜 믿으려고 하고 있는가?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들 수없이 많습니다. 자칭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예언을 해줘요? 무슨 예언을 해줘요? 여러분들도 예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당신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이 예언이죠. 당신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예언이죠.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아니함으로 당신의 인생의 종말은 지옥 불못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언이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데 엉뚱한 소리를 하려고 그래요. 또한 오늘 말씀하십니다.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근데 개혁은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도 그치고라고 했습니다. 방언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 방언이 뭐예요? 개혁은 삭제됐기 때문에 방언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잘못 오역되고 있다는 것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방언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 알지 못하는 언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개혁은 그 알지 못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사를 받는 가운데 가장 사모하는 은사가 뭐예요? 방언의 은사죠. 방언 받으려고 난리치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자신이 지금 방언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방언의 의미가 어떠한 언어인지도 모르고 짓거리고 있다 이겁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의 순서들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랬죠. 성령의 9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 시대에 적용되어지는 은사가 있고 적용할 수 없는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병 고치는 거? 병 고치는 은사? 뭐 안수하면 병 고친다고요? 그 은사, 여러분
여러분이 마가복음 16장을 통하여서 표적들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표적들을 누구에게 주셨냐고. 사도들을 통한 표적들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유대인들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르니, 여기서 믿는 자들이 누군가?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누가 마귀들을 쫓아내요?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고 하셨죠. 새로운 언어.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어느 때에 누구에게 이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었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알지 못하는 언어, 방언을 한답시고 자신들은 그 말씀들이 삭제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방언하면 이상한 소리로 하는 것들, 그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마귀에 의하여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자기도 알아듣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고린도서 14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의 신비를 말하는 것이고 자신이 그 하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안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방언이 뭐야?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저 자기도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 짓거리는 것을 방언이라고 합시고 하고 있고 그런 것을 기도라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온통 시끄럽게 외치고 있는 것들, 무슨 소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보세요.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22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죠. 23절은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방언의 기도가 아니라 방언들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성경이 말씀하시죠. 오늘날 방언하는 자들은 전부 마귀에게 미친 자들이죠. 더러운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미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러한 은사 집회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가관입니다. 벌렁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 마귀의 짓거리는 소리를 행하기도 하고, 성경이 그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말씀 지적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보세요.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이상한 개구리 같은 소리들을 하면서 그걸 방언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은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지 못하는 언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14장에서 알지 못하는 방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3절 보면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전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들이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개혁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고 하셨죠. 통역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죠. 그때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인해서 외치고 있는 사도들을 보았고 믿는 사람들을 보았지요. 그런데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어요? 자기들의 언어로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 신기하죠. 유대인인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외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의 듣기에 그들의 언어를 하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지요. 언어라 이겁니다. 알지 못한 소리가 아니라 언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방언은 사도들로서 끝났습니다. 표적은 다 사도들로서 끝났어요. 여러분이 고린도서 14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알지 못한 언어로 설교하면 누가 들을 수 있는가? 누가 들어요? 그렇잖아요. 1000마디 말보다도 5마디의 말로 들을 수 있게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잖아요. 오늘날 은사 집회자들 전부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야 그것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요. 성경 말씀은 다 던져버리고 그저 표적들만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죠. 여러분이 성경이 표적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 말기에는 표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안수하면 그 즉시 병이 떠나고 그렇게 됐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다시 말해서 표적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지식도 폐하리라고 됩니다. 지식도 끝나게 된다고 하는 거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지식이 너무나도 많이 발달한다 이거, 지식이 증가된다 이거죠. 근데 참된 지식은 무엇인가? 성경은 잠언 1장 7절이나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를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요 지혜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날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아니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진정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주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세상 지식으로 인하여서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지식에 이를 수도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외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외에 무엇을 알 수 있냐 이거야.
하버드 대학 총장인가 얘기했다고 했죠. 대학교 도서관에 한 권의 책만 있으면 된다고. 수만 권의 책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야. 뭘 가르치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나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나 이거요.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 세상 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 수 있냐 이거요. 그럼에도 오늘날 지식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들, 하늘나라에 가는데 아무 유익이 없는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세상 지식에 얽매여 있는 자들, 성경 외에 거듭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일반 책에서 거듭남에 대한 비결을 알려주고 있나요? 하늘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나요? 일반 서적에서 지옥에 대해서 증거하던가요? 교회에서도 지옥에 대해서 증거도 하지 않는데 어떤 책에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에 과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창조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거야? 일반 서적에서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르게 말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냐 이거야. 자기들 지식만 자랑하려고 하고, 성경이 아니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땅과 이 하늘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또 장차 지금의 지구, 태양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가 오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인간의 시작이 우연히 아베마라서 시작됐어요? 인간의 시작과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성경이 아직 어떻게 아냐 이거요. 참된 진리의 지식인 성경이 외에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요.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지식도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주님이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다 끝난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도 완성되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소망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사랑만큼은 영원하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들 개혁처럼 삭제되고 오역되어짐으로 인해서 참된 사랑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예언들,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주신 방언들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틀린데 어떻게 올바르게 알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요 권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결코 지금까지 변개됨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보존되어져 왔습니다. 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 말씀들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죠.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 어떻게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분별할 수 있는 건 뭐 하나님의 영으로서 분별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이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알지 못한 소리 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대체할 수 없고 변개할 수 없는 것임에도 변개된 것들로 인해서 돈의 이익을 위하여서 성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